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정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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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역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곱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생명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성실함으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 영국의 정치인들과 사회 각 계층이 분리되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며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오늘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이 땅 끝 영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을 잊지 않고 빠짐없이 이루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박승남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박승남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학사 에스라의 말씀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또한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말씀에 따라 맡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세계 각지와 또한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때로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실천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류의 첫 수확을 알리는 절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1년 중에 반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2020년도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교회 소식을 보면 7월 예배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맡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장례 예식이 있었는데요. 박은희 집사님의 시부 리차드 성도님의 아버님이 되시는데 향년 104세이십니다. 지난 6월 24일 수요일 날 가족분들 모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 넘게 장례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아버님을 또 보내드리는 그런 천국 환송 예배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박은희 집사님과 리차드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위로와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사역이동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부를 이성진 목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 7월부터는 제가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성진 목사님은 중고등부 사역에 또 전념하시고 저는 장년부와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종강 안내입니다. 오늘 다락방 모임, 온라인 모임이 종강하고요. 여름을 맞이하여서 방학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다락방별로 연합하고 또 온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계속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반기 다락방 개강은 9월 초에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7월 6일, 이제 월요일이죠. 전반기 성경 통독이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 통독은요, 하루 쉬고 7월 8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은 홈페이지 통독 게시판에서 새로운 하반기 성경 통독 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전반기 성경 통독 완독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리더에게 자신이 완독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독하신 성도님들께는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헌금 및 맥주 감사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소식란에 그 헌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번호를 보시고 주님 앞에 정성껏 헌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3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11조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리게 되었사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김미양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마빈 르로이 감독의 영화 쿼 디스를 아실 겁니다. 195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알고 계시고 또 영화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쿼 디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제목이 붙여진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AD 64년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성난 백성들의 민심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네로가 불을 다 지르고 그것이 기독교의 소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대화재 이후에 수습이 안 돼서 그러자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 신흥 종교 세력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에 머물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로마를 떠나 피신하게 되지요. 그 피신하는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로마를 등지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다시 지려고 한다. 십자가에 내가 다시 못 박히려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서 돌이켰던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로마에 붙잡혀 순교하게 이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 전서는 4년 동안 진행되었던 네로의 기독교인들 박해 때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금의 모든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결론을 맺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앞에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4, 25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인간의 악한 말들을 너희들은 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말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1절에서 말하는 악독,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도 말입니다. 인간의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견뎌야 했는데, 그런데 내부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갈라지고 공동체가 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러한 모든 인간의 악한 말들을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말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교만한 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낱말들의 배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의 말들은, 이 인간의 악한 말들은 모두가 다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되는 당사자 본인도 그러한 말을 입에서 내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이 망가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자신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이것은 소유자와 전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나는 어떠한 말을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은 그런 악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악한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은요 같이 연결되면서 이 말씀은 가정법입니다.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마땅히 2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말이죠. 2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데, 성도들을 갓난 아기들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비유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아기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왜 울까요? 다니엘 성도님, 나은이가 왜 웁니까? 놀라셨죠? 갑자기 이름이 나와서요. 여러분, 아기가 배고플 때 웁니다. 우는 이유가 아기가 배고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들은요 배고플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배고픈데 지금 젖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베드로는 우리들이 그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처럼 그 젖을 사모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울어야 된다,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갈급함,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서 언급한 인간의 악한 말들,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러한 말들을 내 속에 소유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악한 말들,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도 않고 내가 전달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 내가 버릴 때,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러한 인간적인 말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젖줄을 향한 간절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말들 여러분 버리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소유하고 전달해야 할 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성도들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장은요, 신과 인간이 합일된다, 이런 신인 합일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힘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죠. 그 예가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땅에 누가 진정한 신인지 참 신을 겨루자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아합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 850명과 겨루게 됩니다. 두 개의 이제 나무 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제물로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불이 임해서 각자의 단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이제 신이 임할 거라 생각했는데 신이 잘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붙질 않자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들을 자해했습니다. 신을 깨우고 그리고 신과 내가 합일되어서 그 자신들의 힘으로 불이 임하게 하려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발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들 850인들이 그렇게 힘썼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얹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의 주위에 도랑을 이제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통을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도랑에 한 번 분이 아니라 그 4개의 물통에 3번이나 물을 철철철 넘치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랑에 물이 철철 넘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단과 그 도랑의 물을 전부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때 제단에 물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제단을 태우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가 잘 타게 만들면 내가 기도해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이 임한 것으로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모든 이들이 볼 때 제단을 태운 것은 엘리야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철저히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을 때 우리들은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조직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지,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유능한 일꾼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는 마음,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마음, 이러한 자기 과시와 자기 증명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그런 인간의 욕구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욕심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나 자신만 보여지게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리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욕심에 이끌려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을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자기 과시와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범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의 뜻은 베다, 자르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라 라는 말씀이 거룩에 포함된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내가 더러운 것들을, 그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끊어낸다고, 그것을 버린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행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게리 토마스의 말이 맞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 거룩의 능력이다 라는 책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거룩이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넘치도록 쏟아지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흠뻑 잠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단절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깃들어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은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에 잠기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관심사가 바뀌어요. 관심사가 바뀝니다. 그 옛날에 좋아했던 그 죄들, 그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게 체질이 맞질 않습니다. 단번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고 우리 내면의 체질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1절의 인간의 악한 말들을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에 잠길 때 거룩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시간과 그리고 저녁 시간, 주님의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은 아침과 밤 시간에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깰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큐티와 성경 통독은 여러분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에게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질적인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넌 크리스찬에게는.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거룩은 여러분 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거룩은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가, 이것이 거룩에 있어서 관건입니다. 거룩과 영성은 질이 아니라 양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족속, 이 명사, 제사장, 나라, 백성, 이런 명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형용사입니다.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요약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오늘날처럼 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 은혜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원인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된 이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주의 은총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악한 말들, 인간의 모든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와 축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진두를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만천하에 보여드리고 또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위에 영국 땅과 한국교회 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